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중심에서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악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토벤이 만든 교향곡이 모두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 교향곡이 운명입니다. 이 운명 교향곡은 운명과의 전투 그리고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싸워서 일어나는 승리하는 내용이어서 처음부터 상당히 크고 웅장하고 빠르게 곡이 진행이 됩니다. 한편 제6번 교향곡은 전원입니다. 제목 그대로 처음부터 매우 부드럽게 시작이 됩니다. 나뭇잎을 흔드는 부드럽고 상쾌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숲속 곳곳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농부들의 쾌활하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 천둥 번개 소리, 이 소리가 지난 이후에 다시 평화를 찾는 목자들의 피리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합니다. 5번과 6번 교향곡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된 상태에서 6번 전원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토벤은 그의 동생 칼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우야,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만 기쁨이 태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환경을 그 속에서 탄생하는 이 내면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고,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가 바로 전원 교향곡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귀머거리가 된 이 베토벤과 같은 환경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도 자주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기쁨을 얻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환경이 힘들어도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자 이 바울은 그 자신만의 노하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을 전수해 줍니다. 이 기쁨은 감옥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그 능욕, 당연하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능욕 받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 능욕 받는 것을 기뻐하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고난은 장차받을 은혜와 상급의 표다. 그걸 믿게 하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걸 전수하면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3가지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제를 삼가라. 아무하거나 함부로 교제하지 말고 교제를 삼가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나는 힘들지 않고 이게 너희한테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거나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이 둘째 아들 진석이가 대학교를 가서 요즘 조금 조용해요. 진석이가 있을 때 제 아내가 진석이가 얼마나 똑같은 반복된 잔소리를 하는지 좀 시끄러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진석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그 거룩한 잔소리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같은 말, 반복하는 같은 말이라는 게 뭔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는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거리나 들판을 배회하면서 더러운 것을 먹는 들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란 구원은 율법을 행해야 받는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죄만 저지르고 안식일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의식만 잘 하려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입으로나 손으로나 악한 짓은 서슴지 않고 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던 가식주의자,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도움은 되기커녕 해가 된다고, 그래서 삼가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삼가라라는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첫 단어를 맞춰가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첫 단어를 맞춰서 삼중 반복 대꾸 구조로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한글로 번역해서 이게 잘 모르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잊혀지지 않도록 노래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들을 멀리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이들을 멀리해라. 그래야 교제를 상가해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단과 관계를 끊어야,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논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적으면 한 번 이야기해주고 많으면 2번만 딱 이야기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살으라고 한 2번 정도만 훈계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 2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에는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 없습니다.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도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단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 정통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머리에 이단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슴에 사이비라고 적어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 반드시 2가지를 우리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기록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믿으면 통과. 2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다는 것을 믿느냐, 요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기독교 이단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교단이 있고요,
어떤 거는 신성을 믿지 않고 인성만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형제, 브라더리, 시스터리.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은 아주 고수입니다. 이것들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속입니다. 그리고 정통보다 더 정통과 같이 교회에서 순종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두고 봐야 하고요.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기 위하여 앞장서서 하나 만드는데 앞장서면 그 사람은 정통이고,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면 이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마귀짓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로도 행동으로도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단과 교제를 삼가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자랑을 버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 중에서 중간에 유대교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받은 게 아니고 한 30년 만에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나는 구분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조상으로 해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내려오는 조상 후손들이어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삭의 아들 중에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지파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라인, 이 정통 라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이씨, 왕조 이씨와 같은 그런 지파입니다. 수는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위층, 엘리트층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 지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베냐민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군대 요직을 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에 유일하게 한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성전 재건의 주축 세력으로 베냐민 지파가 협력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또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피가 히브리인의 피다. 혈통적으로 가장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자랑거리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치면 흙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금수저. 이뿐 아니라 바울의 후천적인 선택,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세 가지가 더 열거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6절까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명인 헬라 문명이 침범해 들어와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헬라 문화와 정신을 분별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큘러 주이시들이 많았습니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고 수요일에는 우상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달신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냐고. 그래서 이 바울은 바울을 포함했던 바울의 선조들 얼마가 저들과 구분해서 우리 유대교를, 정통 유대교를 지키자. 그래서 페르시라는 말이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구분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고, 이 바리새인들의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가말리엘 문화생들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위대한 주이시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어떻게 태양신도 믿냐고, 이럴 수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갔던 그 수장이 가말리엘이었고, 이 가말리엘 문화의 우등생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삶을 보세요. 혼자 복음 들고 가서 거기에 예수의 깃발을 꽂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6개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때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의 생명을 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수가 급속하게 불어났습니다. 수가 급속하게 불어났다는 것은 정치 세력화 되었다는 거예요. 수가 자꾸 적을 때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아류로 아무것도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자꾸 불어나니까 유대교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정당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핍박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외적인 열심이라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건 내적인 열심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겉으로 열심을 내지만 속으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7가지 육체적 자랑거리는 정말로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니까 너 한번 나하고 비교해 볼까? 이러면서 지금 7가지를 일부러 자랑한 게 아니라 이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자랑한 거예요.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적 자랑을 버립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버리는 이유는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거죠. 어떤 해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육체적 자랑뿐 아니라 그 외에 유대교 안에서 누렸던 모든 지위와 명예, 권력 다 버렸습니다. 왜요? 도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해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오히려 이런 거 육체적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얻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해가 된다고 바울은 버리는데 이게 왜 해가 될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사도 바울과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도움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버리는데
어떤 때는 우리는 정신없이 기도할 때 제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버린 것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시가 없으면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매우 중한 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많은 병원을 전전했고 유능한 의사들 모두 만났습니다. 좋다는 치료 방법 다 행해봤고 효과 있다는 약들 다 먹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병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의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의사가 정말로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을 병 걸린 환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사도 붙잡고 이 약도 붙잡아야 되고 이것도 먹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그 의사들 다 버려야죠. 지금까지 먹었던 약들 다 끊어야죠. 이 의사를 만나고 이 의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한 불치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합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데 계시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마다 모두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릅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육체적 자랑거리 7가지가 있어도 선천적인 것들이 있고 후천적인 것들이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되죠.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차원이 아니라 해가 되겠다. 더 힘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안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 육신이 죽어야지 벗어나는데 안 죽고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 안에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고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는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또 들어가고 양심이 가책을 받고 죄의 마귀의 종노를 또 해요. 왜 그래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윤배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성에 조명을 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행해서도 죄의 본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자랑이 70가지가 있어도 안 됩니다.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은 죄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들과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본성, 이 2가지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싸움을 싸우라.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정말로 죽을 병이 들리면 살아야 된다는 이런 소망이 있죠. 근데 정말로 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두렵고 그리고 내 육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6개월, 1년, 2년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존 버년도 책을 읽어보면 6개월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이렇게 들어요. 이 고민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기쁨이 됩니다. 피가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예수가 달린 십자가 안에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죄의 본성에서 자유케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얻은 죄사함의 기쁨, 못 박히신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죄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있는 동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서 벗어나는 이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와 연합하라,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동차 주유소와 같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 없으면 그 고물덩어리입니다. 힘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러나 고물차라도 가스가 충분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주 안에서의 기쁨,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주는 이 기쁨으로 충분히 충전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리.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울은,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피와 십자가, 십자가와 피와 십자가.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주는 기쁨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후에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죽음에 자기를 던졌어요. 죽어야지 부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데 부활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됩니다. 죽으면 부활시켜줘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는다, 어려움 당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은혜가 좀 떨어지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아우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 갔을 거예요. 형님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반대하는데 예루살렘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피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잠겨 있었고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께서 바울아, 아가보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어려운데 너 그래도 갈래? 지금 그렇게 바울하고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성도들이 만류를 해도 왜 울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는 잡힐 각오도 돼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래야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주는 기쁨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 마지막 한 가지 부활의 기쁨은 내가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